오늘은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패가 1번이 붙었죠. 네, 앞으로 가능하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실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 실패를 극복할 것인가. 극복이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그 실패를 받아들이고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죠.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실패가 정말 자기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데미지를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 방면에서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언제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언제 실패했는가? 이게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각각 그 내용이 다를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실패라는 것은 그 내용은 다양하고 그 기준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실패라는 게 이걸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서 정의해놓고 이게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A라는 사람에게는 뭐 이게 실패일 수 있지만 B라는 사람에게는 이게 실패가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B라는 사람에게는 실패인데 이게 A라는 사람에게는 또 실패가 아닌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며칠 전인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 오더니 누구는 뭐 어떤 가방을 맸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 구땡 있죠, 구땡. 뭐 누가 요만한 구땡 그 구찌 가방을 뭐 메고 왔는데 그 요만한 게 뭐 얼마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갖고 싶냐 물어봤죠. 갖고 싶냐. 근데 뭐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게 요만한데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뭐 돈이 없으니까 사면 안 되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갖고 싶냐 그냥 물어만 본 거예요. 갖고 싶냐. 했더니 뭐 갖고 싶은 건 아닌데 뭐 누구는 뭐 굿땡 가방을 메고 누구는 푸 뭐를 메고 뭐 이게 제가 아는 메이커 중에 제일 비싼 건 나이키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비싼 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막 다 그걸 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우리가 굿즈는 없지만 우리에겐 구원이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걔네는 구원이 없다. 예수를 안 믿거든요. 걔네는 구원이 없고 굿즈는 있는데 우리는 굿즈는 없지만 구원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웃으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명품을 또 자신의 삶의 어떤 실패의 척도로 삼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백을 메고 명품으로 치장을 하면 자기 인생이 되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그 명품을 꼭 가져야만 내가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저희는 명품이 없고 명품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저희는 우리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패라는 게 되게 상대적인 기준에 의하고 그 내용이 뭐 절대적인 어떤 틀에 가둬서 이렇게 하면 실패한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다양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실패라는 건요 크게 두 가지의 범위, 뭐 범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소유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소유하길 원하는 게 그것을 내가 가졌을 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잃었을 때 실패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 범위는 뭐냐면 어떤 성취에 가는 거죠. 내가 뜻한 바를 이루려고 하거나 뭐 그것을 이루려고 했을 때 혹은 이루지 못할 때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가 흔히 뭐 우리의 삶의 실패를 경험했다 아니면 내가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이 두 가지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패 첫 번째인데요. 소유한 것을 잃는 거에 대해서 잃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그 누구도 자신이 소유한 것을 잃거나 뺏기는 거 또
어떻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즐거워하거나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을 누군가 가져간다고 하면 기쁘게 내어줄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아니면 뭐 다른 사람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인간이라는 자체의 그 본성이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결코 반길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모두 공통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나아가면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이 가진 것에서 더 많이 갖기 위해 노력하고요. 더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 이게 많든 적든 없는 사람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다 이러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왜 열심히 살고 뭔가 치열하게 사느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뭐 혹시 이 가운데 뭐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내가 돈을 벌어서 진짜로 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돈을 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예. 그럼 다 기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벌면. 근데 뭐 기부는 우리의 어떠한 선행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이유는 아니잖아요. 사실 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충분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이미 우리는 충분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욕심입니다, 욕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가 그냥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충분하고 이미 족하지만 더 많은 것을 얻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가 좀 고민해 봤는데 아마 불안한 미래에 대한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더 고생하고 지금 더 노력하고 지금 무언가를 쌓아놓으면 내가 힘이 없고 일을 할 수 없을 때 내 미래가 불안할 때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무언가를 자꾸 쌓아두려고 하고 무언가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안전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닌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소유한 것을 잃거나 없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불안한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하는 문제는 우리의 삶의 어떤 안전성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는 삶은요 환경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을 보셔도 알겠고 껍데기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없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결이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인생이 안전하다는 진정한 안정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많이 갖고 있느냐 많이 갖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나와 예수님의 관계에 있어서 더 장애물이 되는 불편한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안전한 인생을 책임지시는 건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그게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주님 전능하시죠. 제 하나님만 전능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도 전능하세요. 동의하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게 좀 고민해 볼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만으로 주님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주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전능하다는 말은요 올마이티를 떠올리잖아요. 우리가 뭔가 그 전능함을 생각할 때 하지만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면 뭐냐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주님 한 분만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고백이 넘쳐날 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공허함이 있고 그 공허함을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입술로는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전능하심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내 노력이나 나의 결과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삶이죠. 그러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느낄 수 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기준은 뭐냐면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야 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의 이름이 나에게 있으면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의 삶에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만족함을 줄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공허함 속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미 많이 누리고 있지만 더 공허해하고 무언가를 더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공허함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갈망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성공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반대로 오늘 제목처럼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타인의 삶을 그렇게 손가락질해서도 안 되는 거고 스스로 그러한 삶을 정의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이런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정의하고 우리의 삶을 그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요즘 세밭이 어서와때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런 강연이면 이게 사실 문제가 될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 안에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화된 관점과 세속화된 가치를 가지고 그러한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속화된 관점과 가치와 그러한 눈으로 구별됨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거죠. 이 자녀가 제가 글을 본 게 있는데 책을 읽게 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공부하는 자녀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부모가 공부를 하면 자녀가 자연스럽게 공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 하시죠? 방에 들어서 공부해라 해놓고 TV 크게 틀어놓으시잖아요. 밖에서 웃고 계시고 예능 보시면서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싶게 만들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올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 때에 나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온전히 한번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어떻게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내 일주일의 영적인 영양분을 다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가 이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걸 기대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집에서 기도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런 힘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세속화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세속화된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구별됨이 없는, 구약의 개념에서 보면 거룩하지 않는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소유했던 것을 잃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욥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1장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1장 2절을 보면은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 있는데, 이게 뭐 단순히 애를 많이 낳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 개념으로 보면 자녀의 복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산의 복이라기보다는 그 자녀들이 되게 올바르게 자라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 3절을 보게 되면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1,000마리고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다라고 하고, 그 많은 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고대 근동에서는 그 종이 그냥 하나의 재산으로 분류가 되니까 그 사람들까지 치면 되게 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평가받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권력과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1장 5절을 보면 죄를 범할까 매일 번제를 드리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그 받은 은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 뭐 다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믿음도 있고, 뭐 자녀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뭐 권력의 복도 있고, 뭐 힘도 있고, 인정도 받고, 신앙도 있고, 다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욥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많이 구하는 것들 아닙니까? 강력하게 구하는 거죠. 절실하게. 근데 믿음과 좀 그 신앙의 순수성은 좀 잘 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질, 그죠? 뭐 자녀의 복, 뭐 건강, 뭐 이런 거 많이 구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욥은요 이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명백하게 알아야 될 게, 욥이 구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자였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요, 욥은요 그 복을 그냥 잃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복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날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날마다 자신을 돌이키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욥을 평가하면 세상의 기준으로도 되게 완벽한 사람에 속하고 신앙적으로도 되게 멋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욥의 이러한 배경을 성공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시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욥이 이 모든 것을 잃게 되죠. 처음엔 자녀와 재산을 잃고, 그 다음에 건강을 잃고, 심지어 이제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뒤바뀌는 거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재산도 잃었고, 자녀도 잃었고, 마지막 남은 건강도 잃었고, 자신을 돌봐줄 사람도 잃어버리는 거죠. 이따 어떻게 평가되는 거예요?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잣대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잣대가 뭐냐면 계속해서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에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누리면 성공한 것 같고, 뭐 없으면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욥처럼 다 잃어버리면 실패했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반응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잣대를 우리에게 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역시 믿음의 사람 욥은 그 반응이 달랐죠. 그래서 오늘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두 가지를 함께 알아볼 건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있는 실패를 경험할 때 온전함을 굳게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절을 함께 다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예. 욥의 아내가 그 욥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이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실패하는데 너의 온전함을 지킬 거냐, 지키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저주나 하고 죽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누굴 저주하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결국 뭘 이야기하냐면 욥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잃어갈 때 그런 고난 중에 있음에도 그는 변치 않고 그의 온전함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반대로 고난 중에 있지만 욥이 늘 해왔던 그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는 행위들을 지속해서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그걸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네가 실패했는데 네가 했던 그 온전함을 지키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망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욥이 지킨 온전함이 무엇이냐? 욥의 온전함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욥기서가 이제 욥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거 보면 보통 욥의 배경이 이제 보편적인 의견은 이제 그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거든요. 아무튼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욥이 마지막에 피부병에 걸리잖아요. 욕창에 걸리는데 그 피부병에 걸렸다는 것은 심판의 결과입니다. 명백하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서 욥을 바라보면 욥이 어떻게 평가되냐면 욥이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이 그렇게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실패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욥의 온전한 행위가 무엇이냐? 저는 이걸 1장 20절로 생각을 하는데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어나다라는 얘기하면 쿰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행동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동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나 고통을 표출하는 행위이고요. 이 머리털을 밀다라는 것은 건강함과 힘의 상징인 그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되게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엎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예배했다라는 것은 그 모든 행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욥의 그 온전함이 무엇이냐면 고통을 겪을 때에 자신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다 끝났다고 좌절하고 자기의 삶을 저주한 게 아니라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그 마음을 들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욥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예배를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패하고 있었지만 예배를 멀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것은 욥이 앞서 행했던 그의 예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온전함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의 온전함이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겪고 또 좌절하고 오늘 주제처럼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이 어려움을 겪으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뭐죠? 우리의 예배가 죽죠. 저만 죽나요? 예, 다 죽으시는 것 같아요. 죽으실 거예요. 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예. 어려움을 통해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잘 지켜보십시오. 뭔가 좀 마음이 어렵거나 상황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뭐냐면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요. 예배하지 않거든요. 이 예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방법대로 산다는 이야기이죠. 내가 소유했던 것을 잃어갈 때 그것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무언가 막아보려고 시도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뒷전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거죠. 예배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패턴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예배를 멀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예배가 줄진 않았어요. 물론 저는 뭐 횟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의 예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돼서, 뭐 삶이 빠듯해서, 불안한 미래를 준비해야 돼서, 뭐 건강을 챙겨야 돼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예요? 예배를 멀리하고 있는 거죠. 예배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100%.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가까이 하길 원하시지 우리의 예배가 죽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패들을 또 우리가 뭐 이렇게 가졌던 걸 잃어버릴 때 뭐 그걸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유혹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온전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예배 속에서 나의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향한 신뢰의 행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예배해야 되는 거죠. 고통스러울수록 예배하고 슬플수록 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서 멀어지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예배가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예배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의 온전함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을 보게 되면요. 앞에 그 소절이 뭐냐면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행하신 모든 일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행하신 모든 일을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본능적으로 좋은 것들만 떠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면 그것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죠. 하지만 그 행하신 모든 일 안에는 분명히 나쁜 것도 있고요. 원치 않는 상황도 있고요.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도 있고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욕과 같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지만 이 예배합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의 가사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주님이 인도하시기에 그 길이 의의 길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선이 고정된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 온전함을 지키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이룰 때 소유의 관점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10절인데요. 욥과 아내의 대화이죠. 근데 이 아내와 욥을 보면요. 이 소유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9절을 보면 욥의 아내가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근데 10절을 보면은 욥이 아내에게 네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원망하지 않아요. 이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욥을 떠납니다. 욥이 소유한 것을 분명 그 아내도 함께 누렸겠죠. 욥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고 또 많은 복을 받을 때 그의 아내도 그걸 함께 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잃으면서 마음이 점점 무너지고 있던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갈 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뭐 그릇 깨지듯이 한 번에 박살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한 번에 와장창하고 부서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욥의 아내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1장을 보시면 욥의 아내가 어떠한 불평이나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욥의 아내가 참았겠죠. 욥의 아내도 아마 인내하고 견뎠겠죠. 근데 이제 욥이 그 육체적인 질병까지, 그 마지막 허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고난을 받으니까 그 점점 무너지고 있던 그 마음이 터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같이 하나님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했을 거고, 뭐 당시로 얘기하면 같이 번제하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터져버리니까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패들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우리의 소유의 관점을 재정비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병들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결국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욥은 무너지지 않았죠. 단순히 뭐 욥이 그냥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욥은 소유의 관점이 아내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욥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게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 자신의 입으로 계속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점을 재정비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내는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게 주인의 입장으로 자신의 소유를 바라봤고요. 이 욥은 그 소유를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의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욥이 소유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갖게 된 게 아니라 이 10절을 보면 받았은즉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욥의 관점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은즉, 받은 것이죠. 자신이 소유한 것이 누리고 있지만 이게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욥은 알고 있었고 그 고난 중에 그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그 많은 것을 잃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주인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죠. 욥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소유하고 누리고 계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냥 뭐 너가 누려도 되지만 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마치 뭐 전세살이 하는 거랑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집주인은 따로 있지만 우리는 그 집에서 그냥 누리고 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즘 심한 데는 막 못도 박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집을 잘 가꿔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소유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네가 주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누려도 되지만 너에게 맡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초심을 잃게 되면, 이 청지기의 마음을 잃게 되면 이 욥의 아내처럼 그 내가 소유했던 것을 잃어갈 때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되는 결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허용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임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입술로 늘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결국엔 이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내가 무언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 욥의 이러한 고백 가운데에 1장 22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을 보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리도 여호와시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소유했던 것을 잃어도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원래 우리 게 아니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이 실패를 받아들이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죠. 원래 나의 것을 빼앗기는 문제이느냐, 아니면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가져가느냐,
이 관점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게 우리의 청지기의 삶을 그 관점으로 다시 되돌리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극복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관점이나 이러한 마음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참 죄 많이 짓는 게 뭐냐면, 좋을 때는 뭐 하나님 찬양합니다,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거 고백 많이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면 다 뭐 하나님 원망하고, 그죠? 심한 사람은 뭐 하나님 저주하고, 되게 안쓰럽죠, 이렇게 바라보면. 근데 그런 관점이 다 어디에 있냐면 다 내 주인의식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 내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나의 공로, 내가 여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열정을 투자했는데 내가 이걸 내려놔야 된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사역을, 이게 여러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청년부 사역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 근데 이제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게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생부를 맡으라고. 사실 제가 목사님 말씀에는 절대 충성, 절대 복종이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노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얘라고 했으니까 제가 지금 청소년부를 하고 있겠죠. 예. 그래서 사실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한창 많이 부흥되고 있을 때 한번 이렇게 주춤해서 한 번만 다시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년을 이렇게 준비하면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되게 강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약간 좀 아이고 여기 학생들 많은데, 그 당시에는 좀 거부 반응이 많이 있었어요. 그 예의 없고, 지금은 아닙니다. 훈련을 잘 시켜놨기 때문에 예의 없고, 또 병 걸린 애들이잖아요. 중2병이라고. 병 걸린 애들 상대하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목사님께는 알았다고 말씀드리고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와서 기도할 때에 그 불편한 마음이 한동안 가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건 너게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거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에 평안함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나니까요, 청년들에 대한 애정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한 4년 같이 생활했는데 그 정든 게 하나도 없어져요. 아쉬움도 없고 미련도 없고. 그 병 걸리고 아픈 애들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평안이 임하고 나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막 안아주고 싶고 이해해주고 싶고. 물론 뭐 사역의 과정 속에 많은 부딪힘은 있었죠. 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은 이게 지금 엄청 더 잘 되는데 이게 착착착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무언가를 딱 놓으면 그걸 자기 위치에 들어가서 착착착 하고 착착착 나누고,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학생 사역을 처음 갔는데 탁 놨는데 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불렀죠. 이것 좀 이거 해봐. 그랬더니 이 청년들은 이게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착착착. 이게 저는 좀 이렇게 그 짧고 치열하기를 좋아하는데 한참 해요. 그래서 저한테 다 했다고 그래갖고 이제 가서 보면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근데 그 모습마저도 이해하고 사랑스럽게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탁 놓으면 뭐 청년과 견주어도 지치지 않으면 착착착 하고 막 애들이 막 지시하고 소리 지르고 약간 체계적으로 변하긴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소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있죠.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뭐 신앙적으로 보면 사역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맡은 직분일 수도 있고요. 내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겪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용돌이 가운데에 실패를 경험할 때에 우리가 평안하려면 그게 내 것이 아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욥기서 1장 20절과 21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결국 뭐냐면요, 이 욥이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찬송했다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고요, 그가 예배했다라고 번제를 드렸다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하든지, 혹은 내가 누려왔던 많은 것들을 이룰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죽을 때 내 예배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죽어갈 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은 욥의 인생을 보면서 욥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도 다 잃었어요.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었고요. 아내가 그 병든 육체에 내 몸을 저주하면서 떠났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보다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주받았네. 저 사람의 인생은 실패했네.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를 잃어가고 결핍이 생기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정의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 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많은 재산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아파트와 좋은 차를 타지 못하면 그게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깨졌어요. 저도 이혼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저는 건강가정사에 나오는 모든 그 샘플 케이스를 다 살았어요. 이혼 가정, 재혼 가정, 재혼에서 이혼 가정, 그리고 재혼 가정, 그죠? 뭐 한부모 가정, 다 겪어봤는데,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죠. 너는 실패했어. 네 가정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자녀가 양아치예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어요. 혹은 자녀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면 그것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한테 손가락질 할 거예요. 대학을 나왔는데 취업을 준비한다 그러면 그것도 실패했다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큰 병에 걸리면, 또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을 받아도 그 인생이 실패할 거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암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저도 두려워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암이 걸렸다고 해서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실패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자꾸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고 우리의 삶에 잣대를 들이민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겁니까? 꼭 뭐 50평, 60평, 70평에 살아야 우리는 성공한 거고, 전 반지하에도 많이 살아봤는데 반지하에서 살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되면 성공한 목회자이고, 개척교회의 성도 3명과 함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고 실패한 목회냐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관점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가 벤츠고 아우디고 이러면 성공한 거고, 저기 뭐 킥보드 타고 다니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구찌 가방이 없으면 어때요? 우린 구원이 있는데. 할렐루야. 라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구찌, 구원. 네. 저희의 삶에 아무런 척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은, 그 기준들이 우리의 삶을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제가 전제를 붙였죠, 서두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있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풍족한 삶을 살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커넥이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게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어쩌면 이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찬양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을 하면서 주일날 지키겠다고 나름 나와 있지만 내 안에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느낌이 없고 나의 삶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욥과 같이 살지라도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라도 내가 돈이 없을지라도 또 내가 병에 걸렸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관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멈추지 않기 바랍니다. 욥은 그런 도전에 있어서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해오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면 유쾌하지 않아요.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패하면 썩 기분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좋게 이야기해야 그냥 다음에 잘하면 되겠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좀 심각하면 괴로울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오히려 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깨지고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지고 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욥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절대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벗어나서요, 이 욥기서 전체의 욥의 삶의 스토리를 보면요, 많은 어려움들이 막 더해지죠. 이제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은 성경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의 그 어디에도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저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찾아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봐도 고난받고 고통받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실패를 하나님께서 영화롭다라고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일하실 거고요. 여러분, 지금 모르겠어요. 평안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욥과 같이 내가 누리고 소유했던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신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어떤 말을 한들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도 예수님을 좀 믿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위로는 일시적이고 우리를 좀 위로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갈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욥이. 그렇죠? 재산은 다 떠나서 자녀를 잃었잖아요. 자녀를 잃었는데 자기의 몸까지 아픈 거예요. 근데 그를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죠. 근데 그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욥이 어떻게 욥기서 마지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복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그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멈추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괴로울수록 더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횟수 중요하지 않지만 오늘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좀 괴로우면 한 번 드렸던 예배 한 2번으로 늘려보세요. 3번도 되고요, 4번도 되고요. 그래서 예배가 없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 좀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